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과 2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과 2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어서 2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6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뜰 안에 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건 우리 중곡동 교회입니다. 그 나무가 심겨진 지 19년이 되던 87년에 저는 초등학생으로 그 나무에 이 조그만한 가지로 접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후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까지 이 나무가 저를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쑥쑥 자라더니 마침내 그 뜰을 넘어 담장을 넘어 담장 밖에 가지가 되었습니다. 전 지금 미국 미시간에 그 유니티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그 뿌리, 저의 나무는 바로 이 중곡동 교회입니다. 비록 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2주 전에 우리 장 목사님 뵈었을 때 목사님 저 중곡동 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십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신앙상담, 목회상담 다 받고 왔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제가 사역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떠날지라도 제 모교회는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저의 원 가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받아서 6주간 휴가를 받는 동안 찾아왔을 때에도 가장 그립고 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중곡동 교회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말씀의 나눔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일부, 2부 예배 때 설교가 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15분이 오버가 됐고 2부 예배 때는 5분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내용을 줄이기보다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휙 하고 뒤돌아서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잃어버리니 양떼들이 더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중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처음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부터 그리고 그때까지 비록 가끔은 아둔해서 예수님 말씀 다 못 이해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방향하고 달라서 어긋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더러 갑자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요 좀 우쭐대기 좋아하고 또 좀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굳이 그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항변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를 보더니 오늘 밤에 너가 나를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흥분하고 주님께 반박합니다. 주님, 저는 목숨이 버려질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합세하여서 주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배반하였고 잡히시던 그 순간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이 어찌 됐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그 뜰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 제자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끊어냈던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면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시건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아니면 변명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다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제자들이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막 따지고 할 만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첫째로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메타인지가 안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는요, 아직 이 제자들의 그 신앙적인 실력과 수준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 그 길을 같이 가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실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은 여태 예수님과 함께 잘해왔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리라고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저를 뭘로 봅니까? 제 좌우명이 의일입니다. 의일이. 한 번 예수님 제자면 끝까지 예수님 제자고 쭉 떨어져 예수님 충성하고 따를 사람이지 저를 뭘로 보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 sinful nature, 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불경건은 the godlessness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긋난 삶,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그렇게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는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12명이 다 같이 그날 밤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보더라도 12명 중에 12명은 100% 아닙니까? 100명이어도 100명이 그럴 것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찌질하고요, 불성실하고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까 우리 연장노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사실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죄인 된 사람인지,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사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메타인지가 더 깊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I'm nothing.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도로서 활동을 할 때 이 초기 서신을 보면 자신이 사도된 그 지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기로 가면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 소개를 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말기 서신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심이 약해져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그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면서 자신의 의나 공로나 자신의 힘으로써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안 돼 있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건데. 그런데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박삭 부서질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그들이 아직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실력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인정으로 너희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부터는 같이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나를 결국 버리고 떠날 거야.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동기입니다. 그 동기를 살펴보면 저들이 처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는 병들었어요. 예수님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외로워요. 저는 슬퍼요. 저는 괴로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다 자기들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겠어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 살고 싶어요. 나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이 죽을 죄인 영생 얻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자 주님을 처음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야, 병든 자가 낫고 귀신자들이 온전케 되고 바다가 잠잠케 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능력이 함께하니 우리가 만약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겠구나 하는 거죠. 만약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는 과연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개국공신쯤 되고, 그럼 예수님의 성공과 함께 우리 인생도 같이 성공하지 않겠는가? 어쩌면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을 때 충분히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다 걸 만한, 투자할 만한, 던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하고 따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살고, 예수님이 날아오를 때 나도 같이 날아오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같이 영광 받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심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주님이 필요하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을 통해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 제사 모형을 보면 어떠냐면, 이제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이 될 것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벌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걸 다 태우죠. 그러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 흠향이 된 향기로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며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저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가르쳐 주신 거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나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런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자 자신, 사실 대신하는 것은 그 양이지만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나를 상징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는 거고, 내 헌신을 대신해서 양이 헌신하는 거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때는 주님,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나의 도구가 좀 되어주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과 도구로, 수단으로 끌어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잘되게 살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란단 말이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진입하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듯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내 수단이었고 목적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요, 그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수단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은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이루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는 내 성질도 죽이고 내 말하는 것, 내 모든 자존심 다 죽이고, 주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 나로 주님과 합하여 죽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때 여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영광을 얻겠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내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순환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때는 자신들의 욕망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쯤에 그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치맛바람 확 날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주의 영광을 얻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아들 둘 좀 앉혀주십시오. 좋은 자리 달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보단 내가 높이 있어야지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며 싸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건데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겠다,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냐면,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 바로 겟셋만의 그 입구부터 펼쳐질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순환받으러 가시는 그 길부터는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는 제자들이 와장창 깨지지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완주해내며 순교자의 삶까지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저들은 실력도 안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못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실패하고 망가질 것을 알았더라도 그냥 예수님만 알고 넘어가시면 어땠을까? 아이고, 여기까지구나. 속으로 말이죠. 그래,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순간 제자들에게 탁 돌아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공격적인, 그동안의 관계를 다 부인한 것처럼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거는요, 오늘 사실 주제 말씀이 되는 것인데, 실패한 이후,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난 이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일러주시기 위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란 무엇이었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보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죠. 갈릴리가 뭐가 있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돌문이 이미 굴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 천사가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아마 그 여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가 어디 있나 찾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부활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천사가 먼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는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지시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너희들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확인까지 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들 앞에.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하신 후에, 지금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곧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이나 28장 말씀이나 다른 부분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명될 수 있지만, 무려 3번이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본인 직접 등판하셔서 3번이나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과연 갈릴리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깨진 상태죠. 그 뜰에서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상태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희가 그를 만났어요 라고 할 때 마냥 기쁘고 좋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끝나버렸잖아요. 다 깨진 관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낯으로?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마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바깥에 나가기도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평안하뇨. 갈릴리로 안 오니까 오셨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는 했지만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때 마침 도마가 없어서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도마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왜 안 오는가, 한 번 더 찾아온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미 그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관계가 끝났잖아요. 깨졌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필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예전처럼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고 두 번씩이나,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마가의 집에 그렇게 눌러 앉아 있겠어요? 언제까지 패를 끼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제 다시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합니다. 갈릴리 어부였으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로 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삶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 처음에는 그 형제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시몬입니다. 시몬아,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개봐. 반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이루어갈 그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시고 제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 그때 예수님의 초청에 따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당장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있으면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그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그물 손질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깊은 데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때 베드로는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 놔두고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털썩 그 앞에 꿇으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했었었죠.
그러자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때 그 장면,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돼요. 물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새벽녘이 되었는데 그때 해변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여러분, 그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아마도 투망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서 잡는 그물 있죠.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던지는 걸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을 때 벌써 거의 골백 번도 넘게 던져봤을 겁니다. 왼편에 던지고 앞에 던지고 뒤에 던져보고 내내 했어요. 똑같은 일을.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태 해왔던 것이지만 오른편에 또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큰 걸로만 153마리가 딱 하고 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도 베드로는 생각보다 좀 행동이 앞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하니까 반가움에 겉옷을 딱 입고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그때처럼 막 예수님께 막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처음 예수님께 달려가던 그때와는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도 신앙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상태죠. 무슨 낯짝으로.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가 막상 해안가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주님이 저기 계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 걸음이 멈춰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반가움에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멀리 왔습니다, 주님. 저는 바다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같고, 저는 음부의 자리를 편 자 같아서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내 안에 주님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조차도 이제는 감히 요구할 수 없는, 회개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너진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도 그러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쭈삣쭈삣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이리 와. 거기에는 예수님이 펴놓은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몸 좀 녹여. 이 베드로는 그 새벽에 차가운 물에 그 뛰어들기까지 다 젖었을 거고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몸만 추웠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방랑하며 정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추운 한기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여기 불 곁에 앉아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막 구우세요. 거기 잡은 거 좀 더 가져와.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 혼자 신나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전에 말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보자 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숱한 어려움을 뚫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제자들이 함께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고 싶으셨던 게 뭐였냐면 바로 불 쬐놓고 아침상 차려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 하면서 먹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불에 구우신 떡과 물고기. 아마 이 제자들은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주림은 밤새 물고기 못 잡은 그런 육적인 허기짐만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던 예수님과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가득 채웠던 행복과 기쁨, 근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는 저들의 그 허전하고 빈 마음을, 그 영혼을 채워주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사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질문을 툭 던지세요. 너 나 사랑하지?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그런 동행하심과 임재와 그런 삶을 경험했지만, 그런 저는 지금도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 사춘기 시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복된 똑같은 죄를, 고범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와서 기도회 할 때면 주님 회개하고 뭔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느끼는데, 돌아가면 다시 생각 속에서 살면서 금방 무너져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토요일 날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또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근데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저 다시는요 제가 이게 똑같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하기는커녕 뭘 잘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걸요. 그땐 제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못하니까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막 미운 거예요. 근데 밉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이제는 회개 기도할 자신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좀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인데 주님도 그만 포기하시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미안해서. 아마 단언컨대 12명의 제자 중에 12명이 그랬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갈증과 그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고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제가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제 마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속에 있다가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졌더라도,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바다 끝에 앉아있고 음부의 자리를 편 인생이라 하더라도 변함없는 것 한 가지는 그래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죠. 너 나 사랑하지? 네. 네. 너 정말 나 사랑하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이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그러한 불충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문학배 목사가 아니라 잠깐 예수님으로 빙의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너 나 사랑하지? 너 정말로 나 사랑하지? 이 사람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 사랑하지? 그래요. 저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께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러나 그 자기 의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망가지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나 너 알아. 그렇게 될 줄을. 못 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 거기로 와라.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갈릴리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상으로 초대하신 거죠. 이 불곁에 와서 이거 먹어. 물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힘내.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 사단의 그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깨뜨려 놓았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세트 테이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처음 시작의 자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의미가 다시 재신임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가 무슨 다시 예수님의 일을 합니까?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행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그 모든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가 알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만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찾으실 뿐만 아니라 너가 필요해.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같이 만들어 가자 하면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멀리 떠나 멀리 방황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 해변을 찾으시고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숨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그 식탁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받아 먹으며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힘내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